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죄 가운데서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할 영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스승이 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며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통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기쁘게 하며,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참으로 승리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성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세상의 잘못된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을 주셔서 참으로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참으로 풍성한 삶, 또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믿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순서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입니다. 대속하신 예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달리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다메스도, 욥기, 시편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728페이지, 729페이지입니다. 729페이지 느헤미야서 2장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떴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보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없인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리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본받자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를 보면은 약 950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강원도 땅만밖에 안 되는 적은 나라입니다. 그런가 반면에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가 9,200만 명이 넘는 땅도 몇 배가 더 넓은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이런 전쟁이 이제 휴전에 들어갔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애족,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란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에 나가 있던 국민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 정말 승리하고자 하는, 민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그 적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를 꽉 그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더라도 BC 기원전 720년에 이스라엘 분단된 이스라엘 북왕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53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이제 망하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가운데 여기 느헤미라고 하는 자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느헤미야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느헤미야 자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아닥사스다 왕의 특별히 신하로서 음식을 요리를 해서 임금님을 동행하고 가장 가까이 임금 그 아닥사스다 왕을 섬겼던 정말 신임받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전과 다르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냐 물었더니 전에 듣기로는 우리나라 말하자면 이스라엘, 유다가 전쟁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져 있나이다. 내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어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심히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닥사다는 그러면은 네가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라 허락을 받아가지고 결국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근데 그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산발르시이나 도비아 같은 또 원치 않는 그 성벽을 재건해서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는 일을 또 방해하는 그런 악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느헤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을 봉헌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면서 그들의 지난날 율법에 어긋난, 구약시대니까 율법이죠. 그 율법에 어긋난 여러 가지 습관과 전통과 또 여러 가지 우상성민과 또 이방인들과 연합하는 그게 잘못된 건데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개혁을 하고 그것을 고치고 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이렇게 에스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함께 다시 자기 조국 유다 나라 곧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다 건축하고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웠던 한마디로 개혁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8장 3절 보면 느헤미야에서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믿음의 지도자 백성을 하나로 모아 큰 일을 해냈다 그랬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서 2장 20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우리는 그 종들로서 일어나 그 성벽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물론 아닥스다 왕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재료나 물자도 가져온 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도록 성벽을 다시 건축하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어떻게 보면 그 성품과 그의 특징 그 사람됨의 가치관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받은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구약시는 제사잖아요.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그것이 허물어졌을 때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자기의 안위를 포기하고 그는 바벨론에서 정말 임금의 신하로서 음식을 요리해서 임금님에게 바치고 임금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지도자였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희생했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 믿음의 지도자였다. 우리가 사람들을 그 여러 가지 성격을 평가를 할 때 다혈질이 있고 담즙질이 있고 점액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혈질은 외형이고 성격이 급하고 그냥 뭐든지 빨리빨리 해내는 어쩌면 한국 사람들의 길과 같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는 베드로가 바로 그랬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잡아가냐 그러고는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베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여기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통해서 저들을 막을 수 없어서 이렇게 내가 저들에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이 일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면서 그 베어버린 길을 다시 그 말고에게 붙여서 돌아가도록 했던, 그렇게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해서 성격이 급했어요. 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들이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떠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이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나는 누가 뭐래도 다 도망가더라 떠나더라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조그마한 계집종이 야 너도 저 예수 한패 아니냐? 아니에요. 또 옆에 가니까 다른 사람이 야 너도 저 사람 같이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이렇게 부인을 하고 3번을 부인을 합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이울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다시 철저하게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이 다혈질의 성격 소유자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점액질의 소유자. 점액질은 바로 뭡니까? 모든 세심하고 꼼꼼하고 뭐든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하나 모든 일을 차곡차곡 이루어가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를 우리가 점액질 성격이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담즙질의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담즙질의 성격의 소유자는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인격이나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뿐 아니라 참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담즙질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때에 때로는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걸 개의치 않고 끝까지 목적을 이루어 달성해내고야만 하는 그런 아주 강인한 믿음의 성격의 소유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참 느헤미야 같은 그런 성품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성경에 보면은 또 점액질 같은 사람은 그 사도 요한 같이 차분하게 참 사랑을 이렇게 했던 사랑의 사도다. 그런가 하면은 모세 같이 그 강팍한 헤롯 밑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여 년이나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입어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광야에 정말 뜨겁고 춥고 또 여러 가지 적들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걸 뚫고 결국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요단강 앞에까지 인도한 그 모세 같은 그런 지도력, 그런 끈기력, 또 나가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되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 여기 느헤미야 1장 4절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면 무엇부터 합니까?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요 자세라고 하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인간적인 어떤 권력과 물질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한계적인 상황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만들고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기도로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9장에도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 아버지 뭐랍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한테서 이 귀신 들려서 자꾸 불에도 넘어지고 이리저리 자빠집니다. 이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당신이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 말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랬는데 우리가 수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비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방해물도 있고 또 악한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어려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을 마귀를 물리치고 또 우리가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죠. 어떤 세상에 잠시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흔히 다른 말로 말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사줄 수는 있어요. 그거 똑같아. 그러나 다시 몇 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물고기를 사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자세. 계속해서 웅덩이,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의 물이 아니라 포도포도 끝없이 솟아오르는 옹달샘.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함께하는 이런 길을 우리가 찾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오늘 말씀 속을 보면은 느헤미야 5장 15절에 그랬어요. 이전 총독들은 백성의 도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사심이 없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은 무엇을 조금 한다고 도와준다고 하면서 백성들 너무 착취했습니다. 너무 혹사시켰습니다. 한번 백성들 못 살게 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여기 느헤미야는 그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백성들을 혹사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백성을 섬기면서 참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공적인 공인으로서 전혀 사심 없이 어떤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하지 아니하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권 초기에 보니까 많은 장관들이 청문회를 합니다. 이 청문회를 하려고 보니까 그들이 평소 감춰놨던 많은 비리들이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심 없이 정말 당리당략을 떠나서 공적인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해야 할 자들이 참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참 부정축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배웁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참 이 느헤미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정말 임금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거기서 자기의 주어진 직분에 잘하면 정말 힘들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정말 잘 살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정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백성을 섬기면서 또 방해하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결국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한 이 느헤미야의 참 섬김과 지도자의 역량과 또 그가 원하는 그 일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이 추진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얼마 전 몇 년 상당히 오래됐죠. 김재구 소령이라고 하는 분이 훈련을 하는 가운데 한 부하가 술탄을 잘못 던졌어요.
앞으로 적시에 던져야 되는데 수류탄 오히려 뒤로 자기 아군들을 향해 던져. 잘못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류탄이 터지면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자기 병사들이 죽게 생겼어. 그때 이 김제구 소령이 그 수류탄이 폭발 직전에 가서 안아서 자기 혼자 죽고 모든 병사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실제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올해도 벌써 강복 80년이라고 그러죠.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돼서 지금 2025년이 됐어요. 근데 일제 36년 시절 얼마나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고난을 받고, 특별히 기독교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해서 정말 옥중에 갇혀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매를 당하고, 어떤 고문을 줬냐 하면은 이 못을 세워놓고 너희가 신사참배를 안 하면 이 못 위를 걸어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결국 감옥에서 순교를 했던 이런 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1919년 그 독립선언할 때도 기독교인들이 15명이나 참여를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로 살신성인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신해서 죽어주듯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아가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전, 집을 얘기할 때 우리도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흔히 우리 말하는 일반 가정집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별로 그런 문제 없으면 이 단독주택, 특별히 오래된 집들은 보면 늘 보면 수리를 해야 돼. 고쳐야 된다. 고치지 않고 살다 보면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 집이 있습니다. 본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마음은 주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이다. 그리고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 마음도 늘 우리가 다듬고 깨닫고 우리 마음을 정화를 시켜야 돼. 예수님이 계신 집이 더럽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잘못된 것으로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 깨끗이 늘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주님 계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또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도 몸과 혼과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도 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적당한 영양 섭취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를 좋은 사랑을 나눠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정신도 올바른 마음, 올바른 가치와 자세를 가져. 정신이 삐딱하게 되면 부정을 저지르게 되고, 참 마음이 들통날 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짜, 뭐 휘발유라든지 가짜 지폐라든지 뭐 요즘 물건을 가짜로 유명 제품 뭐만 붙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팔다가 결국 들통나는 그 정신적인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오늘날 특별히 어려울다 보면 많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도 역시 우리가 늘 리모델링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 믿음의 상태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는가 늘 돌이켜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오면 한 주간 있었던 걸 감사하고 또 나아가서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더러워진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이런 정신, 이런 자세, 이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오늘 놀라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가지고 정말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을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이루어 나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참 감당해서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참 기쁨과 웃음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플랫폼 전달해주는 전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였고 늘 자기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성벽이 허물렸다는 소식을 듣고 아닥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돌아와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고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물리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국 목적을 이루고 희생적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참 많은 사람도 존경받는 칭찬받는 그런 리더자로 지도자로 쓰임받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 되냐. 오늘 느헤미야 같은 그런 가치관, 그런 성품, 그런 믿음, 그런 기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참으로 오늘 느헤미야가 놀라운 업적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이런 좋은 결과들을 이런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참 감정이 있는 복 있는 멋진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어떤 부경화 안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족을 생각하고 어려운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섬기고 참 기도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저희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덧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충성되 이름으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더 큰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더 큰 정말 우리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 느헤미야처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가 늘 그럴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방해물이 있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뚫고 결국은 승리하고 목적을 이루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합시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살아가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르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길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모래 아니면 모래에 짓네 우리 거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몸이나 집이나 교회나 아버지 허물어진 부분이 있는가 틈나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다 고쳐서 정상적이고 완전하고 좀 더 부족함이 있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닥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도와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로 이렇게 이루어지시고 또 우리 주의 좋은 일꾼들을 또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